2월 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14장의 후반부에서 갈렙의 그 신앙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5세가 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그 갈렙의 그 신앙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시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간청 그대로 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유다 지파가 요단 서쪽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죽으면서 각각의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유다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 너희 지파에서 규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의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 사실 유다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계보상도 넷째 아들이고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자 할 때도 동의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나중에 이 유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베냐민, 자신의 동생을 볼모로 잡아두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잡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혀있겠다. 대속의 대신, 대속하는 것의 상징으로 이 유다 지파, 유다는 자신의 처음에 잘못했던 것을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각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는 왕권이 너희 지파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지난 토요일에 봤던 그 갈렙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계시성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다윗 실수 안 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이 유다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했죠. 그 며느리를 통한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모습이 유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본래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누굴 찾으시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유다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그 경계와 그리고 어느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의 내용을 우리가 14장에서 지난 토요일에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자기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간청하고 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제 정복한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자, 갈렙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악 자손은 거인족가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나 봐요. 컸나 봐요. 그래서 사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나머지 10명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너무 거인이다, 자이언트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뺏기 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의 불순종의 대명사로 그 10명의 그 다녀온 보고, 즉 메뚜기 신앙이라고 일명 불리는 그런 내용을,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안악 자손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헤브론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을 때, 주춤주춤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이 갈렙이라는 어른이, 노인이 그 땅 우리에게 달라. 왜냐하면 그 12정탐꾼의 나머지 2명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철저하게 2인자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포트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수아 15장까지 14장까지 왔을 때, 그때 여기서 다시 이름이 드러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자기가 그때 봤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 85세가 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신앙 그대로를 간직했고,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간청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14절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었던 드빌 지역까지 정복을 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갈렙이 그 드비를 공격할 때, 정복할 때 16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갈렙의 조카죠.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 당시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갈렙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내로 이 드비를 공격해서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데 앞장서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 상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위험하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급을 누가 차지했느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차지했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미인은 용감한 자의 것이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지도자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내가 그 지도자의 사위로 들어간다. 자, 오늘날에도 사실 회장의 사위가 된다. 사장님의 사위가 된다. 다들 한 번쯤은 꿈꾸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의 외동딸이 있는데, 야, 그 딸을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사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오고. 비슷한데, 그럼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도전하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온니엘은 그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서 공을 세우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는, 믿음 생활에는 때로는 이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도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챌린지를 하느냐? 누가 천국을 심노하고 두드리고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했던 이 온니엘이 결국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악사라는 갈렙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사가, 이 딸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18절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가는데 이제 남편 따라서 갈 때에 이 지혜로운 딸이었던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제 남편을 따라 네겝 지역으로 가는데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사위와 딸을 보내면서 어떤 지역,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면서 거기 물이 좀 풍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생명이니까 윗샘과 아랫샘, 그 오아시스 같은 지역을, 그 샘물을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만큼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온니엘. 그래서 믿음의 도전에는 책임과 함께 상급도 따른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자가 보상을 얻습니다. 믿음의 도전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그러나 액션하지 않는 자, 행동하지 않는 자는, 두잉하지 않는 자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행하지 않는 자는 책임도 면할 수 있으나 아무 상급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으로,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급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의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고, 그리고 갈렙의 그 서원과 그 맹세대로, 그 용기대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주었던 그러한 내용을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경험을 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왜 첫 번째가 되고, 그 유다 지파가 왜 왕위를 계속 승계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갈렙의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때에 받는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